안녕하세요.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하루 쉼과 또 재충전의 그런 시간이 되기를 빕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흠곡에 가도 우리 1절 2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조용한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십시오.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누구든지 군에 복무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수고와 숙주를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그대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남긴 마지막 서신입니다. 이 서신에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교회는 네로 황제의 박해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박해 때문에 신앙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1장 14절을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습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박해 시기에 신앙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4장 6절을 보면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는 누가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권면합니다. 너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자신이 아끼던 제자에게 고난이 예상되는 그 사역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은 이런 맥락에서 시작합니다. 너는 복음 사역에 헌신해라. 고난이 있더라도 이 사역에 헌신해라.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제기됩니다. 구체적으로 이 고난의 시기에 어떻게 복음 사역에 헌신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오늘은 이 질문을 가지고 성경 읽기를 시작해 봅시다. 먼저 2장 1절.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 사역에 헌신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라고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굳세어져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고난에도 불구하고 복음 사역에 헌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주님의 은혜로 어떻게 굳세어지라는 것입니까? 바울은 그것을 말하면서 세 가지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군사훈련의 비유입니다. 군인들은 상관에게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목표를 이룰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장군들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작전을 세웁니다. 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군인들은 그 그림대로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3세기 몽골 부대는 정말 강한 부대였습니다. 몽골은 전쟁을 할 때 망구다이라는 전술을 자주 썼다고 합니다. 망구다이가 뭔가? 이 전술은 적군을 유인해서 섬멸하는 위장 전술입니다. 예를 들어 선봉 부대가 말을 타고 적군 앞으로 진격해 갑니다. 적군의 코앞에까지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형편없는 전투력으로 그들과 싸우다가 도망을 칩니다. 그러면 적군은 별것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사기가 올라서 몽골 부대를 추격할 것입니다. 그렇게 도망치던 몽골 부대가 약속된 어느 지점에 도달하면은 말머리를 돌립니다. 추격해오던 적들과 맞서 싸웁니다. 그때 사방에 매복해 있던 몽골 부대가 뛰어나와서 같이 싸웁니다. 그렇게 해서 적군을 섬멸시키는 작전입니다. 이때 이 작전의 성공을 위해서는 누군가는 적군의 코앞까지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척 싸우다가 몇 명은 쓰러질 것이고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망치면서 약속된 장소까지 와야 합니다. 이때 최선을 다해서 싸워가지고 적군을 이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적들이 추격하지를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군인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큰 그림 속에서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십니다. 그러면 주의 일꾼들은 그 주님의 작전에 따라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목표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4절 끝부분을 보면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굳세어지라고 했는데 주님의 은혜로 굳세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거기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로 굳세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운동선수의 비유입니다. 운동선수는 규칙에 따라서 시합을 해야 마지막에 승리자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100m 달리기를 하는데 한 선수가 스쿠터를 타고 달리면 안 됩니다.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서 영적 싸움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규칙이 뭡니까?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을 훈련하라고 합니다. 세 번째 비유는 좋은 농부의 비유입니다. 농사는 편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자기의 일을 감당할 때 그때 가을에 소출을 얻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면서 묵묵히 자기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대박 터지는 게 없습니다. 기적이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주께서 펼쳐주시는 그런 환경을 따라서 자기 신앙을 지킬 때 그때 열매가 맺힌다. 따라서 신앙에서는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말합니다. 주의 은혜로 굳세어져라. 인내를 배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에 굴복하지 말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라.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승리자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고난 가운데서 신앙하면서 내가 승리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은 8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신앙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은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죽음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작전 때문에 죽으신 것이지 패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전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작전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지 능력이 없어서 패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어떤 분인지, 자신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십자가 같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부활과 같은 승리로 끝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은혜로 굳세어진 사람,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일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2절을 보면요.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주님의 군사로 훈련이 되어서 주님의 일꾼이 되면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또 주님의 군사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수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로 한번 바꾸어 봅시다. 주님의 은혜로 굳세게 되십시오.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제자 훈련입니다. 먼저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스스로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철저하게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훈련해라.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그런 본이 되어라. 다른 사람을 제자 훈련시키라. 그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을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작전, 그 프로그램이 완성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제자 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프로그램을 완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제자를 훈련할 때 바른 복음으로 훈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15절을 보면요.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거짓 가르침에 빠진 이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17절에 나오는 후메네오와 빌레도입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어떤 사람인가? 18절을 보면 그들은 진리에서 멀리 떠나버렸고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신앙에서 떠나게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아마 이 주장은 초기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일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헬라 철학에 근거해서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중요하고 육신은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죽으면 사라질 그 육신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몸의 부활이 아니라 영혼의 부활, 즉 영혼 불멸 이런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다, 몸으로 부활하셨다 이것을 부정했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으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의 부활은 중요하지 않다. 그런 건 다 지나갔다. 우리는 영혼의 부활 그걸 기다리고 그것을 믿으면서 신앙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게 거짓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제자 훈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참된 진리를 분별해서 참된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에 근거해서 잘못된 진리로 배우다 보면은 14절을 보면 말다툼만 날 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 유익이 없다. 듣는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제자를 훈련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참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진리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진리로 성결케 되라고 합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그릇의 비유가 나옵니다. 큰 집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다양한 그릇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큰 집은 교회를 가리키고 그릇은 일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위해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독일에는 전형적인 대학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오래된 그런 대학을 중심으로 도시가 구성된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은 이 한인교회들이 있는데 그 한인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공부하기 위해서 온 학생들입니다. 지금은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예전에는 독일의 신학을 공부하러 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학 도시에 가면은 그 한인교회 교인들 중에 다수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대학 도시에 있는 그 유학생 교회들이 잘 운영이 되었을까요? 교회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은 교회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 음식으로 친교를 주도하는 사람, 새가족을 돌보는 사람,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가 끝나면 뒷정리를 하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교인 중에 다수가 목사, 전도사님들이다 보니까 다들 설교하고 가르치는 데만 관심이 있지 다른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설교를 하면은 다들 팔을 꼬고 앉아서 저 설교가 신학적으로 옳은가, 어느 신학자의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설교가 끝난 다음에 논쟁이 오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설교한 사람도 그렇고 설교를 들은 사람도 그렇고 예배를 통해 은혜를 나누기보다는 상처가 생기기 쉽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다양한 그릇을 준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그릇만 있으면 그 교회는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내가 어떤 그릇이냐, 그것보다는 그 그릇이 주인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냐,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그릇, 어떤 사람은 질그릇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그릇이냐,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내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깨끗하게 해야 되는가? 22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멀리 하십시오. 젊음의 정욕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합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멀리 하라고 합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논쟁을 삼지 말라고 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사람들이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진리에 따라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 이 고난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로 굳세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굳세어지는 것이 뭐냐?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로 표현하면 제자 훈련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훈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주님의 제자로 훈련되는 일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훈련이 되었으면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일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제자로 훈련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진리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믿는 일에 있어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상황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곳입니다. 사람 세우는 일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각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할 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주님의 그 지상 명령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던 일 중에 하나가 교회 학교입니다. 교회 학교를 통해서 어린이들을 신앙으로 기르는 일,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열심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일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요즘 한국에서 나오는 통계 자료들을 보면은 한국 교회는 위기입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라는 말은 한국으로부터 이민 와서 정착해 사는 이 이민 교회도 앞으로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의 어려움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준비하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에 빠지는 큰 이유는 인구 절벽이에요. 인구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학교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또 하나는 한국 사회가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면서 교인들도 인간 중심적인 그런 사고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중심, 이것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인들이 교회로부터 멀어지니까 자녀들도 그렇게 교회에 가는 것을 뭐 그렇게 권장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두 번, 뭐 그렇게 교회 보낸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교회 학교의 위기예요. 한국이 교회 학교의 위기가 닥치니까 밑으로부터 자라서 올라오는 그런 성도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국 교회가 위기에 빠진 거예요. 어쩌면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키우고 사람들이 커서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키울 수 있도록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잘 이어주려면, 물려주려면, 믿음의 바톤 터치를 잘 하려면 먼저는 우리가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이 권면하는 대로 바른 진리를 아는 일에 우리가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신학이 뭐 중요하냐? 그저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열심만 따져보면 이단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신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게 잘 맞지 않더라도, 내키지 않더라도 우리는 바른 신앙이 뭔지, 바른 신학이 뭔지 그것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내가 배운 신앙, 그게 중요하고
또 어른이 된 다음에도 우리 시대 속에서 어떻게 신학을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하는 게 옳은지를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일뿐만 아니라 이 진리에 따라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일에 힘쓰라. 오늘 성경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 중심의 그런 사고로 세상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이런 신앙과는 아무래도 충돌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성결하게 사는 것인가, 우리는 항상 그 질문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힘쓸 때 주님의 작전에 따라서 주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이런 기도를 해봅시다. 주님, 나는 주님의 작전에 따라서 내 주어진 삶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나는 내가 주님의 제자 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내 가족들 또 우리 신앙의 후배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는 일에 내가 힘쓰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같이 기도해 봅시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우리 1절 2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516장 1절 2절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은요, 어려운 시기에 이 교회를 누가 이끌어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그 일을 해야 된다.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면서 나온 말씀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먼저 너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굳세져야 한다.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에 너가 잘 훈련되어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훈련되었으면 너 자신을 성결케 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 세상으로부터 너 자신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뜻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잘 훈련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잘 훈련되기 위해서는 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른 신학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성경 그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내가 계속해서
신앙에 있어서 자라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고 더불어서 주님, 내가 주님께 쓰임받는 성결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 중심의 사회,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늘 믿음 안에서 생각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를 드리고요. 동시에 주님, 우리 교회가 제자를 기르고 또 제자가 제자를 기르는 이 믿음의 계승이 잘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같이 드려봅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제자가 되라고 합니다.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되어서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서 훈련될 수 있고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베를린 소망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어려움은 머지않아서 우리 이민교회들에게도 나타날 어려움인 걸 압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훈련되고, 그리고 우리가 잘 훈련되어서 또 믿음의 후배들을 잘 길러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베를린 소망교회 교회 학교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이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신앙의 사람들,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나오게 하시고, 이들이 작게는 우리 교회 안에서, 크게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작전에 따라서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신앙의 사람들이 많이 길러질 수 있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이 일에 헌신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지내면서 내일 주일을 준비할 것입니다. 1년에 52번 돌아오는 그런 주일입니다만, 그러나 그 한 주간을, 한 주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신앙의 후배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에 우리가 열정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 또 주님의 제자를 기르는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